두 번째 발표는 한국교회의 아시아 선교 경험과 이제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우리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 원장이신 김동원 신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30분 안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 김동원 비호 신부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여러분들 모시고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 주제는 한국교회의 아시아 선교 경험과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이고요. 삼중대화의 관점과 시노도스 복음화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네, 먼저 비말 신부님과 또 이재돈 신부님의 발제와 논평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제가 드릴 말씀의 배경을 아주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지만 아주 귀중한 말씀 잘 들었어요. 그래서 시노달리타스가 뭐냐? 한국에서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지고 결국 시노달리타스를 그대로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들은 얘기인데 강원도 산골에 어느 성당에서 할머니들이 본당 신부님한테 시노달리타스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신부님 말씀이 시노달리타스는요 신나게 손잡고 함께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네, 아주 기막힌 해석이죠. 번역은 어렵지만 해석은 아주 기막히게 시골 본당 시호님이 잘 해주셨고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는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또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또 교회 밖에 세상의 친구들과도 또 함께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에서 이번 심포지움의 대주제를 아시아교회 시노달리타스를 위한 교류와 연대라고 이렇게 세우게 되었는데 쉽지 않은 주제였어요. 그러나 또 준비하면서 매우 필요하고 또 의미 있고 또 나아가야 할 길이구나라는 것도 새삼 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 발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학자들을 찾아서 논문 발표시키고 듣는 거였어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원장 신부가 그래도 논문 하나 발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도 경청하는 자세로 또 순명하는 자세로 그래서 이렇게 논문 이제 발표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어떻게 선교 경험을 이제 하게 되었는지 또 계속 들으셨는데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에서는 앞으로 아시아에서 선교하고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삼중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우들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이죠. 가난한 사람들과의 대화, 또 전통 문화와의 대화, 또 종교와의 대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지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온 지가 50년 됐어요. 1970년에 바오로 6세 교황님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시는 기회에 아시아 주교님들이 이제 모이셨는데 거기서 김수환 추경님께서 아시아 주교회의의 연합회를 이제 시작하는 구상을 제안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FABC라고 그러죠.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가 시작되었어요. 거기서 삼중대화라는 아시아 복음화 방안이 나왔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얼마나 실천했는가 이제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좀
밝혀보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에서 제시한 삼중대화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걸 얼마나 실천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분석한 논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삼중대화를 얼마나 실천하려고 했는지 또 시노달리타스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고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평신도들이 스스로 시작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지만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아시아 선교의 지평에서부터 탄생했다는 것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는 프란시스코 하베르 성인이 1549년에 선교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1583년에 중국에서 선교가 시작됐는데 그로부터 200여 년 이상 한국에는 선교사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테오 리치 신부님 이래 선교사들이 쓴 서적이 한국에 전달되었고 또 그 책을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를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이제 이벽 요한 세례자가 천주교 신앙을 시작했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학자들과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일종의 문화와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또 시노달리타스도 이렇게 조금씩 싹이 트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한국이 이제 군사 독재 정부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때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가톨릭 교회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역시 민주화 과정에서 시노달리타스 정신이 또 가난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실천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한국의 주교님들은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이 되는 1981년을 앞두고 한국 교회가 이제 받기만 한 교회에서 주는 교회가 좀 되어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 사제 4분을 파푸아 뉴기니아에 파견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시노달리타스를 위해서 실천한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시노달리타스를 잘 못하고 있다는 이제 비판도 있지만 역사에서 보면 이미 실천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크게 저는 이 논문에서 3단계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접촉 단계, 교류 단계, 연대의 3시기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여정을 첫 번째는 이제 그 18세기의 조선의 학자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철학 서적을 연구해서 교회를 창립한 100년의 시기를 이제 가톨릭 교회와 접촉한 시기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1779년부터 1886년 병임 박격 시기까지.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얻고 나서 이제 아시아 지역 교회와 교류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 일본의 이제 사제들을 파견하는데 한국인 신자들을 돌보기 위한 요즘으로 말하면 교포 사목을 위해서 또 파견한 시기인데 이제 일종의 교류가 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시아주교회 연합회에서 이제 1970년 이후에 지금까지 뭔가 친교와 또 연대의 단계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논문 73쪽에 접촉과 대화. 그래서 그 조선의 유학자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천학, 그러니까 가톨릭 시즌과 접촉하면서 일종의 문화와의 대화, 종교와의 대화, 가난한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주 적게나마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류 단계가 됐는데 그 교류와 관계 형성이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제 강점기에 그
조선의 사제들이 일본과 또 중국에 파견되면서 이제 선교하기 시작했고 또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준교 선생님이 이 방면에서 먼저 연구를 했는데 서양 선교사들은 한중일 교회는 서로 밀접한 선교 네트워크 안에서 선교 활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친교와 연대의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고 1970년에 FABC가 시작되면서 아시아 주교님들이 1974년 대만에서 오늘날 아시아의 복음화라는 주제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현지의 문화와 종교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일깨우고 겸손하고 친밀하게 신앙으로 인도하는 삼중 대화의 복음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주교회의 창립은 아시아 지역 교회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81년에 이제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파푸아 뉴기니아 마당 대교구장 네오벨트 대주교님의 요청으로 방상모 신부님, 연재 신부님, 김동기 신부님, 김진영 신부님 네 분이 이제 파견돼서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가 좀 더 세계 교회와 접촉하고 교류하고 친교를 나누기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1995년 마닐라에서 아시아주 교회 연합회 제25차 총회가 있었는데 대구 대교구장 이문희 대주교님께서 일본 요코하마 교구장 하마오 주교님에게 한일 주교 교류 모임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관계가 아주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이문희 대주교님께서 일본 주교님에게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주교 교류 모임을 하자고 제안하셔서 매년 해오셨고요. 다음 발제에서 이제 이선희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는 아시아 교회와 접촉하고 교류하고 이제 연대의 길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 복음화 연구원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고 돌아온 사제, 수도자, 평신도 선교사들을 찾아서 이제 일일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의 아시아 복음화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선교하고 돌아오신 분들 중에서는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건 책으로 이제 내지는 못하고 이제 대회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교님께만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아시아 선교 경험을 삼중 대화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가난한 사람들과의 대화, 한국 교회는 우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심에서 사제 수도자들을 파견했고 또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환자들 돌보기 위한 일을 했는데 특히 외국인 선교사의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중국에 가서도 나환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의 허락을 받아서 또 나환자들을 돌보는 활동을 프란시스코 회라든가 RCC의 성 프란시스코 전교 수녀회라든가 또 외방선교회 신부님께서 나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시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의료 선교가 있었는데 베네토에 소속 김상진 신부님께서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 교회와 접촉하면서 낮은 선봉에 병원을 세웠는데 이 자금이 대부분 이문희 대주교님의 협력으로 이제 이루어졌고 독일 오틸리엔 루티켈 아파스가 또 많이 협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칭 베네토 선교 수녀회 또 샤르트르 바울의 수녀회 이런 분들도 또 중국이나 몽골에 나가서 초원을 누비고 다니면서 이제 그 시골 사람들을 찾아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또 서울대교구의 김중호 신부님께서 가톨릭대 의대 의료진들을 이끌고 몽골 초원을 다니면서 이런 의료 활동을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간단한 그 치료소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이 있는데 몽골이라든가 또 캄보디아 등지에서 교육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이런 한국 교회의 지원을 보면서 선교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고 또 농업 기술 교육을 한 선교 방식도 있었는데 대전교회 이준하 신부님은 몽골에 농장을 개척해서 또 경작하고 또 우물 파는 사업도 해서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 방면에서 활동이 많았는데 특히 평신도 선교사로서 강중건, 하목숙 부부는 심양대교구장 김태원 주교님의 도움으로 동북 삼성, 랴오닝성, 그러니까 또 해롱장성, 그다음에 연길, 길림성에서 조선족들을 모아가지고 또 그 성경 공부반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화되고 또 변화와 치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 제속회 소속 평신도 최요한 선교사는 길림성 활용에 애심복리 어린이라는 양로원을 세우고서 노인들을 돌보았는데 뭐 인사만 해도 잘못하면 너 선교하는 거냐 이렇게 트집을 잡고 그래서 선교 활동을 전혀 못했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선교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추방됐어요. 재작년에 추방돼서 이제 저희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선교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부산교구 김윤균 신부님은 라오스 비엔티엔 신학교 후원 활동도 하시고 대구교회 릴리회의 나환자 지원 사업, 수원교구 라자로 마을의 나환자 돕기 사업, 미바의 선교지 자동차 사업, 또 제주교구 임문철 신부님의 몽골 지식 에르덴 학교 후원 활동 뭐 이래서 다양한 그런 후원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과의 대화가 얼마나 됐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외방성계 윤대호 신부님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활동도 또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 자체를 가난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거리가 멀어진다. 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일에는 소홀하다는 반성도 하게 된다. 뭐 이런 또 문제 의식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문화와의 대화를 어떻게 했는가. 주로 중국, 일본에 가서 유학하신 분들을 통해서요 문화와의 대화가 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구교구 고윤임규 신부님께서 대만 보인대학에서 역경의 생생사상을 주제로 동양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중국 대륙에 가서 감숙성에 가서 수녀님들 피정지도 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다음에 의정부교구의 맹재영 신부님께서 북경의 중국 인민대학에서 장자의 천인지 합일사상 연구라는 주제로 그 유명한 장립문 선생의 지도를 받아서 또 철학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또 서울대교구 최기섭 신부님은 대만 보인대 철학연구소에서 박사과정을 하시고 중국 형이상학이라는 책도 저술하셨고, 또 수원교구 이근덕 신부님은 북경대학에서 유명한 천라이 교수의 지도로 사량자라는 중국 철학자의 철학사상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으셨고, 인천교구 서광희 신부님도 왕양명의 경물과 치양지라는 주제 또 공부하셨고, 진명수의 사상연구로 박사 논문도 이제 또 받으셨어요. 익명을 요구하신 수녀님은 대련 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하셨고요. 나중에 박사 논문도 쓰셨는데 한중 대학생 기질 특성 비교에 대한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의 성격을 이제 주제로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에 계신 이건숙 수녀님은
나가사키에서 나가사키에 오는 한국 순례자들에게 일본 천주교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설명하시면서 한일 간의 민족 감정을 치유하는 데 또 큰 도움을 주셨고요. 일본 교회의 26위 순교 성인들에 대한 책도 번역해서 이렇게 출간하셨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한국 외방선교의 윤대호 신부님은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성가를 작곡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음악을 통한 접촉과 교류와 친교 노력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한중교회의 사제와 수도자 연수, 또 신학생 유학 교류, 또 한일교회의 정기 교류 모임, 한국과 몽골의 문화 교류, 몽골 사막의 나무 심기 사업,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지 않게 교류와 또 대화의 노력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또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미술, 음악, 조각, 성물, 건축 등 종교 문화의 교류는 아시아 교회 안에서도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고 또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도 또 다양하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와의 대화는 한국 외방선교 김병수 신부님께서 대만 보인대학에서 불교와 천주교가 외래 종교인데 중국 본토 문화 안에서 어떻게 토착화되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충돌과 융합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토착화에 대한 주제로 훌륭한 논문을 써내셨고요. 시튼 수녀회 최현민 수녀님은 서강대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일본 내 도겐의 스승관이라는 주제로 또 논문을 쓰시고 지금도 종교 간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예수회의 강인근 신부님은 캄보디아에 가서 동남아 지역 불교 인사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사회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종교 간 대화 모델을 연구했고요. 이 주제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 주제는 동남아시아의 상좌 불교 지역에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대화 및 실천, 부다다사 스님과 피어리스 신부의 혁신적 정통 실천 사상에 대한 비교 연구. 길고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불교와 가톨릭 교회가 대화할 수 있는지, 종교 간 대화 분야에서 이렇게 좋은 논문을 쓰셨고요. 캄보디아의 간디라고 불렸던 마하 고사난다 스님이 그 캄보디아의 징후와 폭력 속에서 정의, 자유, 평화를 향한 여정에 동참하는 그런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기도문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잠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캄보디아의 고통은 깊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위대한 연민이 나옵니다. 위대한 연민은 평화로운 마음을 만듭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사람을 만듭니다. 평화로운 사람이 평화로운 가정을 만듭니다. 평화로운 가족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평화로운 공동체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강인근 신부님도 역시 그 캄보디아의 현실에서 생활하면서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에서 강조한 선교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 문화, 종교와의 삼중 대화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종교 간의 대화에 있어서는 네 가지 형태인 삶의 대화, 사회적 행동의 대화, 종교적 경험의 대화, 학문적 대화의 네 가지 차원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면서 서로 영향을 준다는 요지의 말씀하셨습니다. 2번 한국교회 선교 경험을 이렇게 성찰해 보는 내용인데요. 한국교회의 선교사 파견 방식은 자기가 나서서 선교하기보다는 대개 교구에서는 주교님이 명하시면 순명 정신으로 갔고, 수도에서도 역시 장상이 말하면 순명 정신으로 이제 파견돼서 이제 활동하는 겁니다. 선교회 외에는 교구나 수도회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은 현지에 가서 외국어도 배우고 기후나 식사나 문화에 적응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의 태도를 보면 그 한국 교회의 그 짧은 역사에서 세 가지 선교 모델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째로 자발적인 선교 모델입니다. 한국 교회 그 평신도들이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천학을 스스로 연구하고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시 이 가톨릭 신앙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의식하게 되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평등 사상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삼중대화를 실천했더니만 이제 무서운 비판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삼중대화가 조선시대는 상당히 무서운 일이었어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지만 역시 복음을 실천함으로써 교회는 박해를 이겨내고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도적인 선교 모델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명의식으로 일반적으로 취해온 선교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권위주의와 부합해서 천주교의 성직자 중심주의는 이제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주도적인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또 어려운 곳에 가거나 또 침체된 본당에 가서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활성화시켜 놓기도 합니다. 반면 성직자 중심주의와 신자들의 수동성은 고착화 되는 문제를 이제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떠나면 또 활성화되었던 본당도 또 떠나고 침체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말씀드릴 거는 부산교구 김기영 신부님이 일본 히로시마 교구에 파견되었는데 16년간 사제 성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신학교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되지도 않는 일을 왜 하느냐는 일본 신부님들의 반대를 아주 격렬하게 받았지만 끝까지 설득해서 주교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비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이제 사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주도적으로 또 선교 활동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용적 선교 모델입니다. 선교사가 시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베풀거나 또 무엇을 가르치거나 또 무엇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골룸반 외방선교의 평신도 선교사가 마닐라의 가장 열악한 파야타스 지역에서 지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은 극도로 빈곤한 사람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싶어 한다. 그 베푸는 것이 별것 아니지만 그걸 받아들일 때에 무척 기뻐하는 모습에서 선교사는 항상 무엇인가 가르치고 이끌고 베풀어야 된다는 주도적인 시혜성이 아니라 수용성도 선교의 새로운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사제나 수도자들처럼 권위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은 평신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선교사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 선교사는 리더가 아니고 그들이 리더로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나눔하고 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언어도 그 현지의 언어도 부족하고 문화의 적응도 못하고 그런데 그들을 그대로 존중하고 또 함께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선교 방식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시아 지역에 여러 군데 선교사들을 보내서 활동을 했는데 그 선교사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신앙의 정신으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교육도 또 선교 훈련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파견되었다는 건 좀 무리였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198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 한국교회는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때의 본당 사목에 치중하면서 밀려오는 신자들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또 떠나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때에 한국교회가 좀 더 아시아 선교지에 사제 수도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면 한국교회는 더욱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아시아 선교 경험은 사제 수도자 중심이었다. 평신도들은 대단히 열심하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 역량을 개발하고 또 발휘하고 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또 양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했다. 또 양성이 되더라도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부족했는데 그 성직자 중심주의의 벽 때문이 아니었는가 또 역시 반성하게 됩니다만 성직자 중심주의가 때로는 우리 교우들의 신앙 능력,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선교 능력을 더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성직자 중심주의는 신부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교우들만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는 친교와 참여와 또 사명의 정신으로 또 사제들도 좀 해방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자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신부들도 힘들다. 그래서 교우들이 더 역량을 발휘하면 신부들도 좀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에 앞서서 연대를 위한 친교와 사명이 이제 아시아 주교회 연합에서 나온 최종 문건 16자 정기총회 최종 문건에 따라서 이제 좀 실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데 동의하고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복음화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세상에 현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교회는 아시아 교회 간의 교류를 통해서 접촉과 교류와 연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표지를 더욱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가톨릭대학교의 최영종 교수가 공동체를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했습니다. 운명 공동체, 이익 공동체, 문화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이렇게 분류했는데 현재 인류는 첨단 통신 기술의 발달로 기술적인 인프라를 확보하였기에 좋은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시키는 일이 남았다고 피력합니다. 공동체주의의 핵심은 인간의 의식이고 인간의 생각이 자아, 사회, 국가라는 경계에 갇혀 있으면 서로 배타적이고 적대적이 되지만 경계를 초월하게 되면 우리라는 생각이나 연대감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간 협력이나 공동체 형성은 물론이고 궁극적인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이자 열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의식과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아는 광대한 영역 안에서 수많은 민족이 다양한 문화와 뿌리 깊은 종교 전통과 언어, 기후, 생활 방식, 정치, 사회 체제가 각기 다르고 어렵지만 이 험난한 선교지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했던 선구자들이었다. 이제 사제 수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슬슬 나가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그러한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한국교회는 아시아 선교의 네트워크라는 그 지평에서 시작되었고요.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선교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시노달리타스라는 그 정신을 이미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친교회 교회관과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에서 제시한 삼중 대화의 관점에서 한국 교회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50년간 선교사들을 파견해서 활동한 내용들을
삼중 대화의 관점에서 이제 성찰하고 또 아시아 복음화에 좀 더 나설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나타난 한국 교회의 아시아 선교 발자취는 FABC가 제시한 삼중 대화뿐 아니라 시노달리타스의 면모가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양상은 교회를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끄는 성령이 교회의 선교 활동의 주체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시아 교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FABC의 선교관과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실현하는 교회로서 변화되기 위한 첫발은 한국 교회의 교우들이 아시아 지역의 본당이나 단체들이나 기관들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고 연대하는 길을 열어가기를 제안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 이미 접촉과 교류와 연대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했듯이 이제는 아시아 교회와 접촉하고 교류하고 연대하는 길을 통해서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주로 사제와 수도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아시아의 복음화의 노력이 이제는 시노달리타스 시대를 맞이해서 평신도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연대로서 더욱 생생하게 꽃피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들이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매우 특별한 역사를 띠고 짧은 시간 안에 괄목할 만한 성장과 역사적 발자취를 걸어온 한국 교회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친교와 참여와 사명의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한 점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서 끌어안아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보다 진지하고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아시아 교회들과 시노달리타스를 지향하면서 접촉, 교류, 연대를 실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논평으로 대전 가톨릭대의 안동원 신부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논평을 맡은 안동훈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아시아 교회 시노달리타스와 복음화에 관한 주제로 심포지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와 복음화의 대상 가운데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들은 아마도 가장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분은 아무래도 사회를 맡은 최영균 신부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계를 이렇게 보시는 저 모습에 저 어려움이 얼마나 클지를 공감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또한 함께 헤아려 주면서 논평문을 그대로 읽기보다는 조금 정리해서 시간을 최대한 어쩌면 조금 더 짧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평, 두 번째 발제문의 제목은 한국교회의 아시아 선교 경험과 시노달리타스, 삼중대의 관점과 시노도스 복음화입니다. 제목 그 자체가 말하는 것처럼 이 발제문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선교, 그 경험과 그 삶에 대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아시아의 복음화의 모습과 아시아 교회의 시노달리타스의 그러한 여정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논고는 두 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한국 교회 역사 안에서 특별히 선교라는 이 차원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 안에서 교회 자신만을 위해서 살을 찌웠던 형태가 아니라 또한 받는 교회에서 또한 주는 교회로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었고 변모되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복음화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체로서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대상으로서의 보편성을 함께 다루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실제적인 선교의 어떤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막연하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삼중대화의 차원에서 가난한 이들과의 대화, 문화, 그리고 아시아 종교와의 대화라는 이 관점에서 선교 사례들을 분류하고 그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거의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모습은 한 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들이 파견된 지역에서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질적인 형태로 자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그러한 선교 경험들을 소개해 주면서 가난한 현실 안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문화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종교와 대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구해 나아가며 그 안에서 아시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뜻을 함께 해석해 나아가고 찾아가는 그러한 시노드의 여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삼중대화의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접촉하고 연대하고 교류하며 친교를 맺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친교는 선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교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셨던 것이고 복음화를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러한 친교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대화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추상적인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난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시아 문화 안에 그리고 아시아 종교 안에서 성장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러한 선교 사례들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 사례를 통해서 이 선교 사례가 이러한 증언들이 그저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뜻깊구나라는 감탄으로 감상으로만 남아서는 결코 안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발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증언들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는지를 전해주는, 그리고 또 우리들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위해서 먼저 복음화되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알고 또 사회를 알아야 되는 필요성과 또 교회 스스로가 새롭게 존재하는 어떤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서의 그 교회의 복음화를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어 주고 있었던 이 논고였습니다. 이러한 논고를 통해서 몇 가지의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교회의 선교 그리고 아시아 교회 시노달리타스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키워드로서 제시된 것은 삼중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논고에서 밝히듯이 이 삼중 대화의 중요성이 우리들에게 제시되었던 그 시기는 이미 5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삼중 대화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낯섭니다. 의미를 헤아리기에 앞서서 들어본 바조차도 몇 번 되지 않은 생소한 그러한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소하게 낯설게 남아있는 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삼중 대화가 아시아 교회 전체에 그토록 중요하다면 한국적인 토양 안에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삼중 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신부님의 고견을 조금은 청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루카복음을 살펴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뒤에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그 발걸음을 가리켜서 시노디아라는 표현을 사용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노드의 여정,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여정이다라고 도메니코 마로네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교회의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시아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시아 안에서 아시아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에 대한 우리 신부님의 의견을 조금 청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아시아 주교 연합 FABC의
최종 문헌이 이렇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단계, 이 대륙 단계마저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노달리타스의 실현의 단계에서 두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들 간의 친교 안에서 이 시노달리타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그것이 납득이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유명무실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FABC의 그러한 문헌들, FABC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가르침들은 거의 전해지고 있지 않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미약하고 미진한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그에 따른 개선의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신부님의 의견을 청해 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이렇게 맞추면서 신부님께서 이렇게 발제해 주셨던 그 내용들이 우리들이 아시아 교회 안에서의 시노달리타스와 복음화가 이론적으로 어떤 지적인 탐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 안에서 온전하게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또한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동원 신부님 옆에 잠깐 앉아주세요. 예. 신부님 그러면은 짧게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논문은 잘 못 썼지만 안동훈 신부님께서 논평은 더 훌륭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논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심포지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발제자가 논문을 시원찮게 쓰더라도 논평자가 더 문제가 뭔지를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긴 좀 어려운데 뭐 말씀을 드려본다면 한국 교회 안에서 삼중대화가 이렇게 낯설게 남아있는 원인은 뭐냐? 삼중대화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시아 교회 안에서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 그다지 경청하려고 하지 않았다. 경청하지 않았던 이유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중대화에 대해서 신학교 안에서도 이제 들어보지 못했어요. 또 선교사들도 이런 거 알지 못한 채 그냥 파견됩니다. 다만 복음적으로 이제 실천하려고 이제 노력했던 건데 그 복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가난한 사람들과의 대화요, 문화와의 대화요, 또 종교와의 대화이다. 그래서 우리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아시아주교회 연합회 그 창립을 주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열심히 실천하셨던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찾아가시고 불교 스님들과도 또 대화하시고 또 문화와도 또 대화하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중대화가 낯설게 된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관심이 좀 없었고 또 더 경청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먼저 실천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운다면 한국적 토양에서 접목시킬 수 있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포니 승용차 만들었을 때는 무슨 깡통 같은 차라고 비난했지만 지금 계속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보유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자꾸 연구하고 실천해보고 또 연구하고 적용해보다 보면 처음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교회 시노달리타스는 아시아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럼 아시아인의 모습을 갖추신 예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고 돌아오신 사제들, 수자들, 평신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드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하목숙 대레사자매님은 그 담동에서 지냈는데 거기 북한에서 탈북한 청소년들 쓰레기통 뒤지고 길바닥에서 자는 청소년들을 직접 걷어다가 보살핀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었죠 중국에선.
그런 아이들을 돌보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밥을 먹여주고 옷을 사 입히고 그러면서 돌보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 모습들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교회 차원의 시노달리타스가 미약하고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또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묻고 싶다. 예,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주교님들에게 해야지. 저한테 하면은 그러나 이제 제가 뭐 옆에서 볼 때 아시아 교회가 워낙 광대하죠. 또 아시아 교회라고는 하지만 또 이렇게 소수인데다가 또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교회 전체의 연합회도 뭐 저 주교님들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제 지역별로 동아시아면 동아시아, 남아시아면 남아시아, 서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좀 블록별로 좀 더 대화하고 또 접촉하고 교류하고 뭐 연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또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주 모여야 되겠죠. 어려운 여건이지만 여기 주교님 뭐 학자들을 또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어려운 먼 길 이렇게 오셨듯이 이런 노력들이 다 시노달리타스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또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관심 갖고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만큼 이제 모여서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이 또 좋은 그런 방향이 될 것 같고 특히 한국과 일본의 주교님들이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거를 처음 시작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강훈일 주교님은 우리 주교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애를 썼으니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하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역시 평신도들이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또 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김동원 신부님, 안동원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